까지 본문으로 말씀 전하실 거고요. 합독하실 말씀은 1장 20절입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브라이트 담당하고 계신, 또 청년부 담당하고 계신 강유일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말씀 잘 전해달라고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먹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또 MG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면은 조금 가벼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데에는 또 이만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제목을 선택했는데, 이 먹튀라는 단어는 먹고 튀다, 튀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됐는지 아시나요? 언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됐을까요? 무려 1996년도에 이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 한국 프로야구에 FA라는 제도가 처음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선수들이 팀에게 직접 컨택을 해서 구단과 계약을 맺는 이런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억대 연봉의 계약금을 받게 되는 선수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이 고액의 계약금을 받은 선수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제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좀 안 좋죠? 네. 하나, 둘, 셋.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수들 중 많은 선수들이 계약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팬들이 이러한 선수들을 향해서 고액의 연봉만 먹고 제대로 활약하지 않고 튀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먹튀라는 단어가 처음 스포츠 용어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요. 오늘날에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뉴스나 SNS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실제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그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먹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어떠한 큰 도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라는 이러한 감사의 인사조차 하지 않는 이러한 은혜의 먹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떠한 대단한 보상을 바라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은혜에 어떠한 감사 표현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고 예의 없고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절대 저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얻거나 은혜를 겪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식이라도 꼭 감사 표현을 하거나 보답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시고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만큼은 굉장히 인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만 칭찬을 해줘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그렇게 잘 하면서 정작 집으로 돌아와서는 실제 자기에게 가장 큰 도움과 은혜를 주는 부모님에게는 틱틱거리고 심지어 고맙단 말조차 하지 않는, 받은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은혜를 먹튀해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먹튀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먹튀의 신앙에서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신생아를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현재 임신 중에 계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고민들 중 하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어야 할까라는 고민일 거예요. 어떠한 부모도 자녀의 이름을 그냥 대충 아무 의미 없이 지어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이가 살아가면서 평생 불리어질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인터넷에 요즘 핫한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나름 저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도 한번 뒤적여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나온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아마 한나도 아이를 임신하고 난 이후부터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고민 끝에 한나가 결정한 이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한나의 고백에서 한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나의 눈앞에 태어난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한나는 주님께서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이 아이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김치를 이렇게 주셨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매일 라면을 먹으면서 김치를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김치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김치를 주신 그 성도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선물을 바라볼 때 이것을 준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한나는 사무엘을 보고 있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관심은 기도의 응답이었던 사무엘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향해 그녀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2주 전이죠. 제가 발 수술 때문에 한국에 일주일 정도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내내 매일 아내와 아이들과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금요일 오전에 제가 달라스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오늘 제가 픽업을 가고 싶다고 아이들 내가 픽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아이들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학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 멀리서 저희 아이들이 제 차를 보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아이들 앞으로 대고 아이들이 차에 타자마자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또 제가 수술하고 하러 간 건지 알고 있어서 아빠 발은 좀 어떠냐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빠 선물 어딨어? 아빠 내가 말한 인형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전혀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서운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언가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응답이 나의 손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나의 신앙을 돌아보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만약 나의 신앙의 모습이 먹튀 신앙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먹튀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려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길렀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이라는 이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돈을 빌려 보시거나 또 돈을 빌려 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다 하더라도 돈 거래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을 줘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돈을 빌릴 때랑 다시 갚을 때 너무 다르게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갈 때는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얼른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돈을 갚아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도 내 손에 갚을 돈이 들려 있지만 이 돈을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돈은 내가 빌린 돈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님에도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이 돈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마치 내 것이라 착각하며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은혜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얻어낸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었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 구출이 되고 40년 시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마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내 것이라 착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가 보여주는 이 한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한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장치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대략적으로 3년 동안 이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며 사무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분명 한나가 이 3년의 시간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나는 그럴 때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사무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날마다 되새기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은혜의 출처,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했던 한나는 하나님에게 이 사무엘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한나의 이러한 순종이 더 대단했던 이유는 그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자녀 이상의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자신의 힘이자 권력이자 미래였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그리고 업신여겼던 이유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깔보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갈에게는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아들이 곧 힘이자 권력이자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만한 로또와도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한나는 어떻게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만약 한나가 이 사무엘을 의지했다면, 사무엘이 의미하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면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사무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나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무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사무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모든 은혜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은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본연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응답받고 난 이후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응답받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숫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응답보다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나는 이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의 복을, 건강의 복을, 관계의 복을, 자녀의 복을, 직장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해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그 응답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은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우리의 관계가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멀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오로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응답에 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은혜들을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이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어디에 흘려보내고 계시나요? 누구를 위해 이 은혜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 가정만, 왜 나에게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죄인이었었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이 구원의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그 값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무료로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값없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무슨 살이 다 찢겨나가시며 고통과 피 흘림을 온몸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치욕과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은혜이며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무시하며 먹튀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쫓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어느새 그 은혜에 몰두하다 보니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 은혜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고 받은 복을 당연히 여기며 먹튀를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기꺼이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